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혼비백산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사로잡혔는지 야곱은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일명 반타작 작전이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절반이라도, 남은 절반이라도 살려야 한다라는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노리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야곱의 목이었거든요. 야곱의 목숨을 노리고 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불안해하죠. 급기야 야곱은 허겁지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9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형 에서의 칼에서, 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겁이 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겁이 날 때에 겁이 난다라고 기도하세요. 두려울 때는 두렵다라고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저희 아버지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축복하신다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야곱은요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어요.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길게 기도해야 돼요. 30분, 1시간 짧은 기도가 아니라 2시간 밤을 지새며, 지금 야곱은요 밤을 지새며 거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겠다라고, 나를 피신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라고, 난 순종하겠으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문제를 회피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지 않겠다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20년 바단 아람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되었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많이 바뀌었죠.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오랫도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요 자신의 계획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죠. 우리의 계획을 바꾸게 돼요. 원래 계획은 뭐였죠? 자기의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 형이 하나를 치면 하나를 챙겨서라도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자신을 이제 두 때나 이룰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곱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의 생각이 짧죠.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되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의 상한 마음,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400명의 군사를 키워서 지금 나에게 올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형에 대한 마음, 형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 내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리고 형의 옷을 걸쳐 입고 형 행세를 하고 아버지 앞에 숨어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내가 빼앗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고통했으면, 여러분 400명을 양성해 가지고 나한테 지금 온다고 생각해봐요.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으면 나만 고통했나요? 아니죠. 나는 가해했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형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야곱은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그는 처음에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그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고통했던, 내가 가해해서 아프게 했던, 고통하게 했던 형에 대한 상한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죠. 얼마나 내가 미웠으며, 내가 얼마나 형에게 그 증오를 주었으며, 얼마나 깊은 고통을 주었으면 우리 형이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달려올까. 야곱은요, 그래서 형 에서의 그 상한 감정, 사람이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상한다는 표현을 해요. 생선이 상하면 못 먹잖아요. 음식이 상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상해도 나예요, 나. 감정이 나라고요.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상한 감정 그대로 내가 형을 만났다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없을 것 같아요. 이 형의 상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필요를 캐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누려고 했던 그 재산을요, 13절에 보시면 그 재산 소유 중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선택합니다. 그 예물의 목록이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암 염소가 몇이요? 200마리, 숫 염소가 20마리, 암 양이 200마리, 숫 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와 새끼들이 있고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엄청난 양이죠. 형의 그 상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그는 기도하다가 내가 형에게 가해한 이후에 얼마나 형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며 그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비로소 자신이 가해한 형의 상한 감정에 대한 죄책,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형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의 그 상한 감정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그 소유 가운데서 좋은 것 중에서 예물을 골라요. 무려 550마리 이상이에요. 황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죠? 황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다 먹을 수 있나요? 황소 한 마리 지금 시가로도 상당할 겁니다. 이 550마리의 이 가축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도 굉장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 고대에, 야곱 당시의 고대에 이 가치는요 지금보다 더했죠. 지금보다 더했죠. 저는 예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해를 했어요. 야, 야곱은 말이야, 진짜 야곱이네.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껏 하는 게 무슨 뇌물 공세네? 저는 예전에는 이걸 뇌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쭉 문맥을 따라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해 보면 이게 뇌물이 아니에요. 이건요,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온갖 차별과 수모를 당하면서 아껴서 쓰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모은 정말 피눈물 나는 재산이에요.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월급을 속여 먹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악덕 기업가 밑에서 아낀 거예요. 그 550마리 이상의 그 가축을 떼어낼 때는요, 이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떼는 것 같은 거예요. 뇌물이 아니에요. 자신을 인하여 상해져 있는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라도 풀 수 있다면 야곱은요 진정으로 형의 상한 감정을 푸는 데 돕고 싶었던 거예요. 형과 화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형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면, 형과 다시 화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형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피눈물 나게 모은 이 550마리의 수억의 가치가 있는 이 재물을, 이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진정으로 야곱은요 도망가지 않고 형과 화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화해하기 위해서 그의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야곱의 진심이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다시 새롭게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여러분 작년에 똑같은 본문 말씀을 읽는 거하고
1년이 지나서 새해 올해 다시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 전혀 새로워요. 인생을 사는 만큼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뭐 괜찮아 이러면요,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이요, 마치 뇌물을 주는 것 같은, 마치 돈으로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하죠. 그렇게 하기에는 야곱은 도망갔죠. 근데 지금 야곱은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형과 화해하고 싶어서, 진정으로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어린 시절의 야곱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가 형이 되고, 내가 형의 장자가 되고, 내가 첫째가 되고 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철없는 어린 마음에. 우리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다면, 내가 장자였다면. 철없는 어린아이의 야곱의 마음은 그래서요. 철없는 어린 시절의 야곱은요, 형으로 변장을 해서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내가 빼앗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짓밟고 남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아서 얻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나의 재산과 소유가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철없는 시절,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살아보니 내가 갑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을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가해자가 돼보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돼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화해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아파트 평수에서 기가 막힌 집에서 살아도 부부가 화해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화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해도 누군가하고 가까운 사이가, 가족과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정말 피눈물 나게 아꼈던 그 재산이에요. 여러분, 적은 재산이 아니에요. 550마리예요. 지금으로 해도 수억이에요. 그걸 형을 주겠다고 지금 떼어놓는 거예요. 소유가 많고 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서야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깝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아깝지만 형을 위해서 그걸 떼어놓는 것입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하여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참 배울 부분이 많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야곱이 이 550만이나 되는 이 예물을 한꺼번에 왕창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약간의 간격을 두어서 형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에서가 만약에 묻거든, 야, 너희들 지금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예, 내 주인의 형님인 에서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신당부. 왜요?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뭐요? 감정을 풀어주고 싶어서. 형의 그 상한 감정을 진심으로 풀어주고 싶어서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화해하고 싶은데, 진정으로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매일 매순간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을 두 종류를 봐요. 하나는 보수적인, 하나는 진보적인. 그럼 신문을 보면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진 나라, 힘 있는 나라가 G2라고 그러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패권 전쟁인데, 그 신문을 매일 이렇게 보면요, 아니 미국이 불안해요. 중국도 불안해요. 그 밑에 있는 잘 자란 나라들은 어디 불안해하겠어요? 제일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몇 번씩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쪽 나라도 불안해하고 저쪽 나라도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하면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우리 편 되달라고, 제발 우리 편 되달라고, 안 되면 막 윽박을 지르고 내 편 할래 안 할래, 허구한 날 그거예요. 불안해하는 미국, 불안해하는 중국.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세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아담의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겨요. 선을 넘어가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아담은요,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하게 하게. 그때부터 인간의 존재는요, 불안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금이 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돼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요. 배워도 불안하고요, 가져도 불안하고요, 먹어도 불안하고요, 재미있는 걸 보면서도 불안해요. 이유를 몰라요. 인간 존재의 불안의 출처는요, 아담의 불안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존재는요, 끊임없이 불안의 수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학문과 철학을, 또 오락과 스포츠를, 레저와 많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불안함을 극복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 존재의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불안해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불안함,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부정해요. 부정한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냐고요? 부정해도 불안해요. 왜요?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가 없다면 결코 인간의 존재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기 위한 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죠. 그게 성경에 있죠. 인간은요,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요. 야곱은 550마리의 가축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형과 화해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불안함을, 그리고 형의 불안함을 극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의 이 불안함은요, 550마리의 가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1000마리의 가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요, 하나님 앞에 단절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소나, 어떤 사람은 양이나,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어떤 사람은 비둘기나,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그 존재의 불안함을 해결할 하나님의 대안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산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므로 인해 생겨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도, 1000마리, 10,000마리를 털어도 여러분의 존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대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시죠. 바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존재의 불안함을 극복합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곱의 대가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이 치르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불안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깎였습니까?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십니까?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재산에 있지 않아요. 550마리의 재산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소유도 학벌도 재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몸매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체중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학벌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